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3장, 14장, 15장 다 지나서 오늘 본문 16장의 이야기에 들어섰을 때 그 사이 1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10년의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은 3번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의 시간 동안 지금 8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어떠한 징조도 보여지지 않을 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고 내 속은 타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손 볼 날보다도 장래 치를 날이 더 빨리 다가올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기는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을 기다렸으니 나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아닌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답답했습니다. 혹시라도 양자를 드리는 것을 두고 후손 주겠다고 하신 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피를 물려받고 너의 DNA를 물려받을 아들에 대한 약속은 계속 하셨지만 사라를 직접 언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아들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지만 내 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 낸 것이 첩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 서술과 이야기 속에서 사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다시 말해 자손을 얻고는 싶고 얻을 거라는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을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손을 얻기 위한 그만의 방법을 선택한 이 삶의 방식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했던 방식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여인을 바로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참 치사한 남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사라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한 여인을 자기 손으로 남편에게 내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12장에서의 일이나 16장에서 사라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도 없고 응답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도 아닌 인간의 꾀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양식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저 같은 인생일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계획은 의도한 대로 형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기다려도 얻을 수 없었던 자손에 대한 문제가 하갈을 통해 즉각 징조가 보인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진작 우리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생물학적으로는 하갈의 아이라고 불리워지게 되겠지만 이 당시의 사회 관습에 의하면 이 아이는 사라의 아이로 사람들에게 입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자손을 얻겠다라는 목적은 달성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납니다. 종이었던 하갈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의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 특별히 그의 이름이 창대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한 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다는 것은 세상 말로 자기 신세를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만약 내가 아들을 낳기만 한다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잉태한 하갈은 자기가 여종이다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이미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기회로 주어졌을 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해야 하는데, 자녀를 얻는다고 해서 하갈이 본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다고 종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갈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갈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였는데, 지금 하갈은 육신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갈이 전혀 깨닫지 못했죠. 하갈의 어리석음이었고 미련함이었고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었던 것은 하갈만이 아닙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기막힌 묘수를 통해서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싶었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사라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제안한 방법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자기가 제안한 방법 때문에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자기가 시도하고 제안한 방법 때문에 자신이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이전에도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여종에게 받는 고통은 이루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렇지 않아도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힘들었던 사라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러분, 주전 2100년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여인이나 오늘 2017년을 사는 여인이나 문제만 생기면 남자에게 바가지 긁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탓이다 라는 약간의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 탓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 때문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사라는요, 남편 탓을 합니다. 성경 5절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기막히다, 나보고 뭘 어쩌라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시켜서 나는 따라한 것뿐인데 이제 와서 왜 내 탓이라고 말하냐? 내가 시작한 거냐? 내가 말한 거냐? 내가 그러자고 제안한 거냐?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아주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의 이야기를,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실수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 이미 일어난 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 종은 원래 내 종이 아니라 당신의 몸종이었고 이 일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남편의 첩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종을 주었을 때 젊은 종을 주었을까요? 늙은 종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미모가 떨어진, 물론 사라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지는 어떤 질투심, 더군다나 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이 종은 덜커덕 금방 아이를 가져버렸습니다. 나는 안주인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 종에게 아주 모멸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요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라의 성격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결국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 집을 도망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안에 돌아가는 한숨이 나오시죠, 그렇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져오는 부작용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우리 연세 있는 어르신들 아마 어떤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처방받은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위가 나빠진다, 간이 나빠진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시작할 때는 한 가지 약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약, 또 다른 약. 여러분 그게 말 그대로 화학 약품이 가지고 오는 한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연으로 자라나는 식물이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자주 가면 끝나지 그게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화공약품을 만들어낸 것은 언제나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 부작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뭘 좀 해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뭘 좀 해보겠노라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의도와 목적은 올바른 일인지 몰라도 여러분 결과와 과정 속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이 이 구절은 한번 암송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소개해드린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인간의 일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고려할 만큼 생각이 깊지를 못한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계속 꼬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학대받아 도망하는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 종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를 향해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수르 또는 술이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 하갈이 바로 그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신 거죠. 그가 왜 거기를 갔을까 추측을 해보면 이 하갈의 고향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는 가졌는데 학대 때문에 못 살겠으니 다른 건 고사하고 내가 친정에라도 가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집안 싸움하고 보따리 싸들고 친정 향해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하갈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못 살겠어서 떠나왔는데, 못 견디어서 떠나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떠나왔는데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갈의 고통을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아브라함, 복을 받을 사람, 그리고 복이 될 사람, 그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의 품 아래에,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면 여주인에게서 또 다른 학대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만, 여러분, 하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동안의 약속의 반복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하갈은 복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도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대와 이 고통을 하갈이 견뎌내어야만 때가 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일부분 물려받고 여러분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성별이 남자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이 아이의 이름도 미리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이 태어났다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사라는요, 내가 낳지 못하는 아들을 저 여인이 낳았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존재로 이스마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갈은요, 내가 그냥 아이를 낳았다라는 내 아들이다라는 기쁨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쁨만 있겠지만 하갈에게는 생물학적인 아기의 출생에 대한 기쁨 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삶을 돌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뭔가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오랜 기도 끝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없던 것이 생겨서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없던 것이 생겨서 좋은 것이 30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감격이 70 이상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에 놓고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하는 거다라는 사람하고요, 결혼을 위해 길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한다면 아마 그 결혼식장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은혜의 자리,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에 대한 영적 감격도 있을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다, 자연적인 출생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아 아이를 낳는다면 출생의 기쁨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좋은 일이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좋은 일로 더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하갈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우물의 이름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준 이름이죠.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엘 라헤로이라는 이름은 내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의 신앙 고백에 얹혀 살던 한 애굽 여인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주체적인 믿음의 고백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신앙에 빌붙어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남이 지어놓은 찬송만 부르던 사람이 내 고백의 찬송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겠다 하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 간증을 가지고 내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때, 여러분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탄식을 들으시고 고통을 돌보신 자리는 하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자리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거 아닙니다. 이미 사라에게 학대받을 때부터, 도망 나올 때부터,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탄식하며 한숨 쉬며 눈물 흘릴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갈이라는 존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탄식과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죠. 광야에 나와 모세의 인도 아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 안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한 주제를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 문학적 서술 양식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들의 범죄 사건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건 16장에 나타난 사라와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혹시 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담과 하와와의 범죄와는 뭔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이시겠죠?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첫 여자 하와를 꼬드겼을 때 그 주제가 뭡니까? 너는 인간이지. 근데 만약 이걸 먹게 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이 가진 한계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간을 꼬드겼습니다. 하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금하신 과일을 따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떠합니까? 불임이라는 자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자손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넘어설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하갈이라는 또 다른 방법, 약속도 없는, 지시도 없고 말씀도 없었던 방법을 사라가 선택했다는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 여인이었던 사라가 훨씬 더 주도적이었다라는 것도 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과일을 따서 줍니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취하라고 내어줍니다. 누가요? 하와가 아담에게. 16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라가 여종을 취하여 남편에게 취하라고 내어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비슷하지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도망하여 피하여 숨은 이 하갈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두려움에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피하여 숨어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이야기에서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상태와 자기가 선택한 일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라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분명한 죄이냐 불분명한 죄이냐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 내면의 의도성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나 여러분 사라가 행했던 이 일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이들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셨죠. 그러고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결국 인간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건방진 여인, 자기 주제 알지도 못하고 안주인의 자리를 넘나다 보는 이 여종 하나 죽인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제 넘는 짓을 했던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주인을 멸시했던 참으로 건방진 하갈, 처벌받아 마땅한 하갈의 탄식을 네가 죄를 범했으니 네가 죄값을 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하갈에게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 밖에서 인간들이 다 사고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고에 뒤치다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에게도 우리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사고 처리반이십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지금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성도들 버릇 나빠져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뒤처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사라와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아랍 족속과 유대 족속의 분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편만 드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죄와 그 결과, 소위 말해 죽음과 그 증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마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엘 라헤 로이이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지시 또는 말씀 또는 기도를 벗어난 어떤 주도성을 발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렇게 살다가 잘못하고 실패된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제넘게 교만했다가 된통 얻어맞아가지고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갈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뭔가 자꾸만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새 출발을 원하죠. 그래서 이전에 내 삶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너무 쉽게 옮겨 다닙니다.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여주인의 수하에 돌아가 그 아래에서 복종하라.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아버지 집,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에게는요, 너 원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명령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떠나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그 자리에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아 깜깜한 사라의 답답함을 여전히 믿음 붙들고 인내하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울고 싶을 때 누가 뺨 때려 주기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또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기회 앞에서 내가 그렇게 처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탄식하는 하갈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그대로, 사라에게는 사라 그대로, 하갈, 이스마엘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마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엘 라헤 로이이십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자기 인생의 한 간증을, 한 증거를 그는 붙들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고통 속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값 받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결과 때문에 말미암은 고통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정말로 인생이 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때 이건 내가 죄값 치러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복이 있지만 때로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사고 처리해 주시는 이 멋진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다가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고 기도에도 응답은 없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유부단한 결정장애를 가진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는 여러분이 좀 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 됩니다. 물론 첩들여서 자식 나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행해야 될 때, 살아내어야 할 때 실수할 것 겁내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싶으면 여러분 그렇게 행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도 아닌 길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피셨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거라는 거죠. 혹시 또 이 설교 잘못 듣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은 해야 되고 살기는 살아야 될 때 아무 답이 없다고 여러분 손 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인지 모른다고 해서 골방에 처박혀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경 두 구절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6절 화면 보고 먼저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라에게 이 구절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기회는 다 지나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라도 조바심 때문에 사라처럼 엉뚱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일로 말미암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은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조바심 때문에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범죄하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없이 설치다가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결과 속에서도 눈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힘 위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그래서 힘든 자리인 줄 알지만 그 삶의 자리, 학대받는 자리, 고통의 자리로 다시 힘있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고 직장 생활하기 참 힘드시지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장, 과장, 부장, 이사 뭐 등등,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가 정말 아예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수하에 돌아가 복종하라.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배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를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참으며 주어진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